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또 꽃을 달고 계신데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세수만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옆 사람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소망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위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자녀가 되게 하시고 디모데에게 대를 이어 믿음을 물려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저희들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돈 중인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 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픈 자를 찾아가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과 임동락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부서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이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회를 섬기다가 섭섭한 한마디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품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사랑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 먹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소망 넘치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대로 70세 이상 어른들께 청년들이 꽃을 달아 드렸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 꽃을 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하시도록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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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축하와 또 칭찬 또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로 드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캄보디아 김문식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온 세대 우리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오전 교회학교 예배가 없고요. 11시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은 우리 찬양 사역자 전 어노인팅 찬양 인도자였던 우리 전은주 목사님께서 찬양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보에 간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맘 다해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선교하는, 함께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이번 온 힘 다해 선교하는 그 목적, 우리 볼리비아 땅을 위해서 우리 제2기 사역을 시작한 우리 박규동 선교사님의 까나베랄 호산나 교회에 우리 겨자씨 배움센터를 짓기 위한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선교원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그 현지에서도 모금이 잘 돼서 아마도 다음 주일이 그쪽 교회 창립 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불 이상이 모이면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이미 모이게 되어서 아마 다음 주일 기념주일을 지킨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거다,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주일에 특별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목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한 헌금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귀한 센터를 짓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라고 마지막 우리 찬양 예배 드린 다음에 점심은 저희 당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직접 하진 않고요, 주문해서 나누도록, 또 권사에서도 과일 준비하고 해서 즐거운 주일 보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8번 주일 예배 특송 섬기실 분 말씀해 주시고요. 9번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혹여 못 가시는 경우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나 우리 교육자가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11번 제가 이번 주 15, 16일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회복함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사 나누는 우리 최임수 권사님, 김태환 집사님 가정에서 고 김상부 장로님 일주기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0번 광고입니다. 좀 많다 아쉽지만 때가 되어서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윤승환 청년, 우리 앞으로 나와야 된대요.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빨리 그래서 앞으로 나온 우리 중간에 서시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네 잠깐 나오시고 그리고 아빠가 위에 있으니까 엄마 네 할아버지 장로님 오른쪽에 서시고 서서 딱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요 중간에 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성도들 보시고 엄마 손잡아 주시고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환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청년의 때까지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입대합니다. 하나님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군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즐겁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지평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셔서 군생활 내내 칭찬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또 아빠 엄마 가족들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군대 생활, 안전하고 평안한 군대 생활 그럼에도 군을 통하여 군 생활을 통하여 나라에 정말 이바지하는 귀한 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교통비 준비했습니다. 제 아들이 가는 게 아닌데 담임 목사 첫 군 입대 기도니까 눈물이 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제3, 4 여전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야 할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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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 주 전에 계명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오게 되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강사 목사님과 함께 도서관에 마련된 고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래된 성경책들로 가득한 방에서 오래된 성경책들을 본 다음에 그 중간방에 있는 고서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족에 대한 고서와 고사성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가족애에 관한 것인데요. 한나라 사람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는데 9대 동안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9대. 와. 그래서 그 당시에 당 고종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때 장공예는 대답을 하지 않고 종이에다가 참을 인자 100개를 써서 그것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고사성어가 공예서인 공예가 참을 인자를 쓰다입니다. 또 하나는 효에 관한 것인데요. 오나라 효자 맹종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늙은 노모가 병이 들어서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자 했는데 한겨울이니까 땅이 얼어서 죽순이 없었는데 대나무 숲에 가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죽순이 나와서 어머니께 드렸다. 그래서 맹종읍죽해서 맹종이 대나무 숲에서 울다라는 고사성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효를 강조한 것은 가정만을 위해서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5년이니까요. 2000년을 가고 BC로 가서 한 500년을 더 가면 그 당시가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나와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공자이고 그가 주장했던 사상을 유가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공자의 유가 사상에 따라서 인의 시작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의 시작. 다시 말해서 인의 시작은 바로
효다 그렇게 공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효가 없으면 인이 없고 인이 없으면 성인이 나올 수가 없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군자가 왕이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태평성되는 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을에서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인의 시작인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불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뿐만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또 나라의 근본을 망치는 것이기에 불효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탁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는 수기치인을 얘기하는 이 공자 사상, 이 사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유교로 종교화된 후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서 오히려 개인과 가정, 나라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 500년을 보낸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 속에서 남아있는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효에 대해서는 그래도 효가 사람의 도리라고 계속 회자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하는 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우리는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효도하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효도 받지 못하시는 우리 50세 넘으시고 60대 전후 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열심히 효도하셨는데 효도를 못 받으시는 첫 세대가 되시는 우리 어른들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 때문이고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또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은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효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용한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종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적 관점, 복음적 관점에서 바로 효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십계명을 인용할 때 구원적 관점,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첫 언약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주신 그 법입니다. 첫 번째 법.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 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관점에서 십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이 있듯이 성도인 우리, 교인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렇죠? 1계명의 4계명을 우리가 지키죠.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앞서서 이 사이에 그리스도인 된 이 자리에서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바로 일상의 말씀 위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 살아 생전에 섬기지 못하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예배 자리, 개인의 예배 자리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는 이 효를 지금 이 시대에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는 바로 이 일상의 말씀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한,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효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공예배 시간 또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 만들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이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효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라는 사람의 효가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효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 효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안에서 주 안에서의 우리의 내적인 모습, 주 안에서의 우리의 외적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래서 성도와 교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 가운데 일상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인 우리, 교인인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효를 해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인의 효에 대한 첫 말씀인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 말씀에서 언급한 너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부모,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인인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교인일 수도 있고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교인인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역시 아내가 교인일 수 있고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관계는 복종과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는 존경과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 둘이 한 육체가 된 부부,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비밀이 이루어지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된 이 부부의 그 담겨 있는 큰 비밀이 계시되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인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때도 부모님 모두 교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모두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 중 한 분만 교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인인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복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이 교인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교인이 아니거나 두 분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효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척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항상 예배보다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나오시면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방을 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아들이 셋인데 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라고. 그런데 큰 아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도 큰아들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제대로 대하지 않고, 거기다가 둘째, 셋째, 동생들도 형한테 장남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집사님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을 섬기면서 주일 앞에 나와서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울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울고. 이처럼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 140년 동안 모든 믿음의 가정이 사실은 다 겪었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은혜롭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고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같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어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효를 행하면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큰 비밀을 알기를 원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효를 행할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효를 행할 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 어렵습니다. 명절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통화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효의 결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와 간구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가정에서의 삶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증거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리에 증거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해당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가거나 부부관계나 효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그 증거가 보인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부부관계를 지켜나가고 또 부모와 자녀관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켜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 속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독립하기 전까지. 요즘은 뭐 장성해도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 예전에는 뭔가를 해가지고 자녀를 한양, 서울로 또 대구로 이렇게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다시 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 생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대적 표현을 하면 부모의 아버지의 부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터에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자녀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녀들이 종이 되어서 주님의 섬김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은 지경을 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맡겨진 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효도 그 자리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섬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듯이. 저도 목회를 좀 오래 해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또 치른 후에 참 보기 어려운 사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장례 후에 선을 서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효를 행할 때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는 이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하늘의 상전께서 복을 주신다 그죠? 그래서 효를 행할 때 십경 말씀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효를 행하려고 애쓰고 사명으로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신 후에 경고의 말씀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효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효를 행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천국 문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천국 문을 닫고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누군가의 천국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 나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믿음의 가문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있는 우리 교회, 이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걸음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서 고민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하는 교회, 이를 위해서 또 교육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정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하고 그 고백이 우리 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땅끝까지 표현되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소망교회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죽게 하듯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오브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호랑이께 살리라. 흠뻑하는 세상에서 서로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버이 주일을 오늘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증거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가정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주께 하듯 선한 일이 많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 문이 닫힌 곳에 천국 문을 여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 그리고 교회 건축 여러 목적을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정하여 정말 드리는 모든 작정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서선교지까지 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이웃과 세상과 저 선교지까지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와 기업과 저 선교지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